예수님의 중보.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순서대로 주어진 본문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같은 본문이지만 각자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 내용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경배가 올려지는 것. 그래서 경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중보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혼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권세요? 생명 권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마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쭉 해가지고 한 지금 53호까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공교회, 하늘마음 교회,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공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로의 부름받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살아있는 개인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메시지들을 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6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 네 개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즉 제자들,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따로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주어진 사람들이 제자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어디예요? 구미동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다. 그 말씀이 6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경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속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멤버십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이 후반부를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뭐가 구별된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구별돼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체성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행동을 해서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그 행동의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14절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파트타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풀타임이에요. 나는 교회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뭐 주일만 잘하면 되고 봉사만 잘하면 되고 그냥 목사님 근처에 있을 때만 좀 잘하면 돼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든 하지 않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항상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떤 공격이 제일 많냐면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복음을 흔들기 때문에 복음을 흔들어버리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옛날에는 영지주의나 이런 어떤 철학적인 공격들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공격이 심합니까? 강력한 인본주의 신학들의 공격이 있죠. 그게 왜 무섭습니까? 그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요즘에 또 최근에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법칙대로 살아간다. 관여하지 않으시는, 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의 흐름들이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보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본문이 그걸 말할 때 그때 말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신학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 한정된 마음과 자원 안에 기반을 두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어요. 속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로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했고, 할렐루야, 아버지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셨던 첫 번째 기도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구별된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을 다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알려주신다.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 종교 행위가 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신학적으로만 건물을 가진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입증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경험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비판의 신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풍성한 아버지가 있어야 그게 입증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은 하지만 경험하는 아버지가 없다면 이것은 나마저도 살아있는 교회로서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너가 얼마나 의롭고 너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너가 얼마나 선한지를 증명해라, 이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뭘 하시냐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모든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연약함에만 집중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승부를 보시냐면 연약함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아버지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막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가 그 복음의 영광 앞에서 어느 순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그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더 부어주고 가르쳐 줄 것이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마음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한계와 연약함에도 영광과 사랑 안에 완전히 우리를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느낌 오시죠? 나 분명 은혜 받았는데 이게 진짜 밑 빠진 독인 것 같아.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3일을 못 넘어가고 3일이 뭐야? 3분을 못 넘어가고 왜 이럴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밑 빠진 독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새어나간다고 할지라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빠져나가.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시면 빠져나가게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떼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구멍을 떼워가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가는 것. 그래서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함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진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부르심은 헌신과 충성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경험하는 곳이다. 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제자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개인이 주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얘를 사역시켜야지, 얘를 목사 만들어야지, 선교사 만들어야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출산하시면서 20살 넘어가면 내가 얘를 무슨 일꾼으로 써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얘를 내가 20살까지 얼마를 투자하고 20살 이후부터 얼마를 뽑아야지, 그런 분들은 없을 줄도 믿습니다. 없어요. 자녀를 낳는 순간 사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늘 후회되는 게 뭐예요?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게 후회스러운 거죠. 하루 종일 혼내고 자는 자녀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미안해서 그런 거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보여주고 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채워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실제가 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늘마음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셨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마음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아버지 영광을 볼지어다. 그 영광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이 무엇인가?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날 제자들 도망가죠. 지키긴 뭘 지켜, 그렇죠? 부활하시고 오셨는데도 막 도망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되게 난해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까지 다 통으로 보시고 그냥 좋게 봐주신 거다. 이제 어렵게 말했지만 결국 학자들이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문맥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문맥에서 복음 자체를 믿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여전히 불순종이 가득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았던 한 가지 그 코어 밸류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하고 완전한 순종의 상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소망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잠재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든 못 살고 있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요, 그거 일단 내려놔. 일단 너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니? 너를 그 절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기대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포기하고,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계속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온전히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로 시니컬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에이,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 욕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 인생은 원래 그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풀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집중력이 엄청 생겨요. 또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이게 건강하게 진리가 풀어진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원래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신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데도 일하시지?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적인 나의 자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를 방어하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나누었지만 40년 전에 무리바에서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들도 여전히 무리바에서 불평을 해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그래도 변한 것 같은데 왜 안 변했을까? 어떤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나라를 조금 더 잘 세워줄 정치인, 기업인, 어떤 스마트한 사회 제도? 물론 더 좋은 사람들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은 제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사람입니다. 이미지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들과 하루를 같이 살아보세요. 절대 안 찍으실 거예요. 절대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동일한 죄인이니까. 여전히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 안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우리들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죠. 하늘마음교회의 소망은 목사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날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걸 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자주 모셨던 그 선교단체 강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수련회에 그 강사분이 오시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을 너무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 끝나면 겨울 수련회 섭외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몇 번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화하면서 그 목사님께 그런 편 너무 좋으니까 그런 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기대하고 있다고. 보통 그런 전화가 오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되게 바른 분이신 거예요.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전사님,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왜 나를 기대하냐고. 이러면 자기 안 오겠다고. 그 다음 때 오셔가지고 죽 쓰고 가셨어요. 그걸 안 모릅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주님이 안 오셨어 그 집회에. 그러지. 이건 뭐지 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 말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정말 내 안에도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별했던 것처럼 아 그게 참 그럴 수 있구나. 이제 그때부터 누군가를 섭외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분도 부담이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일들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전능하시고 누구보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의 뜻인 겁니다. 그분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죠. 한숨 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선교할 때도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제가 아는 분들 막 주님이 자기를 뉴욕으로 부르셨다고 막 아니라고 내가 막 발리로 아니라고 발리로 안 부르셨다고 막 왜 관광지로만 부르시냐. 무슬림도 많고 다 한데 왜. 우리가 선교할 때 보는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살기 좋은가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해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받아내는 교회가 있냐.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뭐예요? 땅 밟기 하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만민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그분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인간의 윤리 수준 이상으로 설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리바이벌 시켜야 돼요. 그 사역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가 없다면 진짜 십자가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주님이 오시게 하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국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마음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늘마음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는 교회들은 어려움이 오면 기도합니다. 입 닫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걸 아는 교회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혈기를 폭발시키지 않고 엎드려요. 하나님, 이 과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한 달 정도를 앞으로도 몇 달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힘 빠져 보이죠, 제가. 네, 살도 빠지고 할렐루야. 계속 힘을 빼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고 계세요. 처음에는 제 안에 꺼졌던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조장으로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 저는 요즘 이제 외부를 나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을 뺏어 먹으니까 되게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여기는 좀 가서 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녀왔어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들이 조언으로 다 들어오셨어요. 젊은 목사님들이시고, 제가 이제 또 나름 9년차 선배 아닙니까? 또 어깨 힘 빡 주고 안 그래도 어깨가 있는데 이제 들어갔죠.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첫 모임 때 제가 막 코칭하고 아예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했는데, 첫 시간이 지나고, 사실 이 세미나는 저희 교회가 초기에 세워질 때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에 저를 이제 같이 하자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그때 훈련받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듣는 거예요. 강의 듣고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근데 이제 그 모임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저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수목금 내내 거기 있으면서 제가 뭘 봤냐면, 한 저한테 물어보신 게 뭐냐면, 지지난주에는 불이 없다, 이번에 주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에게 여전히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한 영혼 때문에 계속 울고 있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저도 가짜인 거예요. 또 코칭을 하다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분들이 저의 조장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매 시간 무릎 꿇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강의 듣고 울다가 돌이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보통 신방을 가면 한 가정에서 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오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을 제가 그렇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실은 좋은 시스템과 또 목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자들과 리더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신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마음마저도 일부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 목사, 네가 사람들을 다 못 찾아가더라도 이게 단체 신방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이 시간만큼은 너가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윤 권사님 오셨어요. 안 오시면 네가 가야지 임마. 그렇죠? 저한테 왜 권사님이 오게 만드냐? 그렇죠? 그런 노력이 있었니? 정말 오랫동안 오지 않는 지체들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니? 그냥 시스템으로 해놓고 A급, B급, C급, 잘 나오면 A급 아니면 B급, 그런 거 아니잖아. 정말 너 때문에 시험 둬서 예배 못 드리는 그 지체 놓고 네가 얼마나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품고 기도했니? 그 질문 앞에 서는데 그냥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뭐 시스템이 필요 없거나 좋은 목양자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제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앞에 서고 있었나, 이 무거운 강단 앞에 서고 있었나에 대한 부분들을 3일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그 수양관 자체가 침묵기도 하는 수양관이에요. 힘 더 빼. 식사도 맛이 없어. 힘 더 빼요. 계속 안 먹으니까 침묵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 온갖 잔소리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잔소리. 뭐 교역자들을 얼마나 네가 섬겼니, 뭐 교역자들 얼마나 성장시켰냐부터 해서 막 목장 리더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 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아멘. 가정의 변화도, 직장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낙심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낙심하니? 내가 너의 소망인데. 11절 말씀 점프해서 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를 보전하사 지켜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게요, 단순히 조직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가 중요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은 모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아,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줘서 구원해서 모았어. 너네 모여있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 돼야 돼. 여러분, 크든 작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하게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예배 때보다도 체육대회 때 경험했어요. 상품 앞에 하나가 되시더라고. 뭐든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에어팟 앞에 하나가 됐어. 할렐루야. 그 분위기를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가 맞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들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교회가 작아도, 크다고 분열하고 작으면 연합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니까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되는데 작아도 통치가 없으면 그 안에서 또 싸우고 분열하고 당짓고 난리도 아닙니다. 3명 모였는데 2명이 합심하면 1명 왕따 되는 것처럼 몇 명 안 모였는데도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막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 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직업 다르죠. 정치적으로 완전 반대인 사람들도 있죠.
또 다혈질에 막 우울질에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죠? 12명이 다 달라. 서로 모여서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저 화상 주님 쟤를 왜 부르셨어? 막. 이럴 거면 나가. 막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12명을 향해서 주님이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 평소에 하셨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연합하는 게 복음이다. 이들이 하나 되는 게 복음이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와 같이. 이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수준은요, 그냥 너도 조금 양보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여러분, 삼위일체 연합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로 그냥 끈으로 묶어야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화장실도 막 200명이 같이 가고 막 식당도 같이 가고 막 어제 우리 먹보한우 갔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해야 돼.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3명만 모여도 분열이 일어나죠.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어떤 자기 중심성도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사랑과 용납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소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존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죠. 영광스럽게 하였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나면 어떻게 하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할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잘 사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부부가 잘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매가 남자 코디네이터랑 결혼하겠다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옷을 잘 입혀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주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더 빛나게 해줄까? 그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 완전한 동역, 완전한 존중. 이게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공동체는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이 다름이 무시되지 않으면서도 연합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연합이 될 것 같은데 계속 틈이 생겨. 계속 갈라져. 계속 분열해. 계속 비난해. 계속 당을 지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단이 삼위 연합을 깨려고 틈을 안 노렸겠어요? 그죠? 틈이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오셨을 때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먹을 걸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금식했지? 너 빵 먹고 싶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싶은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내가 널 지켜줄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기가 한다 그래? 나에게 네가 절하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기가 한다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틈이 없으신 거예요. 금식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금식의 열매?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 해결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뜻이 굴복되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떼쓰기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틈이 완전히 없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연약한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허물 많고 틈이 많은 우리들은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겠습니까? 한 사람당 한 300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떤 걸 사용할까? 얘는 시기가 엄청나. 시기를 사용하자. 얘는 뒷담화가 전문이야. 뒷담화를 사용하자. 얘는 이간질이 전문이야. 이간질 사용하자. 얘는 오해가 전문이야. 오해를 사용하자.
틈이 처음엔 요만큼 생겨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그랜드 캐년 절벽이 됩니다.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거리로 벌어져요. 사단이 계속하는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틈을 벌리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들고, 오해가 커지게 만들고, 진단을 넘어서 판단으로 가게 만들고, 그걸 풀 수 없도록 계속 틈을 벌립니다. 목사와 장로의 틈을 벌리고, 장로님과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그 당에는 계속 밥 먹으러 갑니다. 할렐루야. 긴 말 안 해도 보신탕 한 그릇이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께 전화드리고,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의 틈을 벌리고, 목사와 성도들의 틈을 벌리고, 또 성도들 안에서의 틈을 벌리고, 그 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한계와 미성숙이겠죠.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해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그렇게 깨트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명령이자 부르심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돼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죠. 우리의 죄성과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너가 바뀌면 내가 바뀔 게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직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뒤에 나오는 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죠? 3절 말씀 띄워주세요. 낮게? 낮게요? 낮게죠. 이거를 지읒으로 읽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귀로 들으시니까 성경을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험블이 어떤 의미냐면 나보다 이 사람이 존귀하다고 느끼면 뭐가 열리냐면요, 따라합시다. 귀가 열린다. 귀가 열려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 둘째치고 성남시장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리겠어요? 아닐걸요. 내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뭐가 바뀌냐면 그 사람의 말이 무게가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게 돼요. 그걸 내가 반영하게 돼요. 뭔가에 대해서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가해, 판단해, 필터링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나는 불완전하시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항상 뭐예요? Yes. 네. 이게 겸손한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때로는 저에게 제가 상처될까봐 그냥 돌려서 말씀하시는 그 기운, 때로는 짧지만 마음을 담아서 나누는 그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야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요, 새가족으로 오셔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 힘들어요. 교육자들 가르칠 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육자들은 힘들어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이 낮아지면 당연히 귀가 열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청의 끝판왕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연합으로 가려면요, 깊은 소통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보면 압니다. 그냥 보면 아시고 보면 아시고, 우리는 봐도 몰라요. 심지어 30-40년 산 부부도 서로 몰라.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몰라. 30년 전 싸우던 거 지금도 싸우고, 그죠? 모르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장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바울의 마음, 즉 바울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오지라퍼들에게 있는 신학적 근거입니다. 저 집사님 힘들어 보이는데 잘 안 치네. 굳이 카톡을 해.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영적인 오지랖이라고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너무 들이대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잘 해야 되지만, 왜 이게 가능하냐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져서 서로 모른다. 여러분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거를. 모르겠으면 처음 보시는 분, 저는 여기 집사고요, 언제부터 여기에서 섬겼고요, 지금 무슨 일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집사님 너무 궁금해요, 한번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목장 개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목장 하나를 해야 돼, 우리가. 200명짜리 목장.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4박 5일 해도 안 돼요. 한 명씩만 나눠도 3분 넘어가면 엎드려 뻗쳐야 되고, 그런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앞으로는 더 안 되죠. 그거는 제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냥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친하지 않아도, 원래 우리 안 친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죠? 원래 안 친했어, 그죠? 그나마 시간을 보내면서 친해진 목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같이 부서 사역을 하다가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훈련 받다가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인포멀하게 마음을 연결해 주실 때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자유함과 질서입니다.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죄들 있으면 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그것도 교제입니다.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저 지체는 예배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가 중보해야겠다. 그리고 끝나고 묻지도 마, 그냥. 그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돼요. 각자가 나에게 와주길 바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근원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따라합시다. 복수하지 않는다. 크게 하세요. 복수하지 않는다. 흡수한다. 흡수한다. 은혜가 사라지면 복수가 나오죠.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흡수해. 열받죠. 근데 왜 그러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그게 싹 사라져. 쌓이는 게 아니고 사라져. 나도 그랬는데 나도 기다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복수하지 않고 흡수하는 거.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체들에게 찾아가는 거.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찾아가서 싸우거나 다시 싸워, 그죠? 찾아가지 마세요. 풀려고 가서 또 싸워,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가서 내 자랑하고 와,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집사님 언젠간 이뻐질 거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여러 많은 교회 중에 하늘마음 교회로 부르신 것은 분열하고 당짓고 이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 뭐예요?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놀랍게도. 고통이지만 이게 없으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학원이지, 그냥 성경 학원. 모여서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냥 서로 그냥 프라이빗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건 학원이에요. 교회가 아니야. 몸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그거는 같이 있으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가시들이 막 나오고, 그러나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고만 해서 직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도 그런 동물원이 없어요. 노아 매일 하는 일, 배설물 치우는 일. 공룡 배설물 엄청나요, 양이. 그죠? 코끼리만 해도 엄청나요. 그거 어떻게 다 치워? 그 안에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천국이래요. 그 밖은 지옥이야.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여정을 가는 교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깊은 성숙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결혼도 정말 100상 중에 한두 쌍은 진짜 기본적으로 잘 맞는 분들, 그래서 되게 좀 짜증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너무 잘 맞아. 막 그냥 야, 주님 없어도 되겠다. 그건 좀 위험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어떠냐면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에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은 의와 의의 칼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이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냥 한 명이라도 칼이 없고 존재를 내려놓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받아버려요. 탁. 그래, 아유, 네가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아니면 칼싸움 빡. 결국은 내 의가 죽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내 의가 죽지 않은 거. 요즘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중직자 이제 장로 후보자분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책이 행복한 장로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안 행복해져요. 장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와, 저도 내려놔야 될 판입니다. 막 정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수백 가지의 기준들을 보면 막 눌리는 장로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같이 나눔을 하는데 뭐 성경적 기준, 가정, 리더십, 영성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다크호스 미장로님께서 같이 이제 훈련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한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바보 장로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보 장로.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바보 장로가 되고 싶다. 그 말에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보다 상대적이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지켜오셨던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나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옳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국 교회는 그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게 되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있어도 그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조직을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 정말 다른 기질과
또 다양한 여러 섬김의 자리와 역할들이 있죠. 물론 권위도 중요합니다.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늘마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누가 누구의 의로 누르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 연합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미 한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성장의 시간들을 회피하지 않고 지나갈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 그것은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인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